오늘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이 저와 만나서 반가운 것처럼 또 주님과의 만남이 반가운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과의 만나야 돼요. 뭐니 해도 주님과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또 새겨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전히 하나님은 또 어젯밤에도 또 역사를 하셔요. 여전히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설교만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꼭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막 그냥 또 새벽에 또 막 붙잡고 주신 또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준비했던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준비했던 건 상관이 없어요. 다른 뭐 비슷하지만 다른 맥락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인간적으로 임의대로 한다고 듣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서론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다른 말씀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원칙대로의 그 뜻은 어디 계시냐 하면, 하나님은 원래 뜻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떤 뜻을 가지고 만드셨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지어서 놓고 그 사람과 어떻게 살고 싶었느냐 하는 거죠. 그럼 뭐 맨날 했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시고 흙으로 지었지만 영적인 존재로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면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영원히 살고 싶었죠. 그랬는데 그것이 뭐 죄로 인해서 선악 갖다 먹는 죄로 인해서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서 결국은 그 죄인이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게 됐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였던 게 영이 빠져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시면서 우리는 흙덩어리가 됐고, 그래서 그 상태로 쫓겨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그들이 알콩달콩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콩달콩 사는데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남자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그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연합해서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한 가정을 갖고 한 가정에서 알콩달콩 이제 후손을 낳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처음에 만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도 전에 신혼 때 이미 벌써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신혼 생활을 즐길 때 어떻게 했어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신혼생활을 할 때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고 죄를 지니까, 죄를 져서 쫓겨나니까 이제 그들이 후손을 낳는데 어떤 후손을 낳냐? 죄인의 후손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의 후손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도 사랑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후손을 낳아서는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서 후손들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이,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이루기도 전에 신혼 때 벌써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쫓겨나게 됐고, 그들은 후손을 낳았으나 가인을 낳았으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인을 낳게 된 거예요. 아멘. 그들은 죄인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죄인을 낳는데, 그래도 그 중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중에 어땠어요? 그 아벨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제대로 그 코스를 밟고 있었죠. 그들 코스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그걸 이뻐하는데 그 죄인의 근성이 또 도당한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죄인의 근성을 부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망쳐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인으로서의 그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계속해서 지금도 그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단순히 요것 갖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 다 무슨 말씀이다? 영적인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오셔서 영적인 말씀을 하셨지 육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왜? 육적인 제자들이라 그때만 해도 그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실제 오셨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 깨달아들었어.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그걸 못 깨달아들었는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게 된 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서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깨달아져가지고 그게 예수님이 예전에 했던 말씀까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꼭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부분만 깨달았지만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성령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눈도 열리고 듣는 귀도 열리고 깨닫는 것도 열리고 이거 분별하는 것도 열리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을지어다. 네,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깨졌으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뜻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그 독생자 아들까지 내놓고 구원하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뭐야? 그때 천국에 처음에 지었을 때 그거를 되살리고 싶은 거야. 회복을 해서 되살리고 싶으신 게 그게 이제 구원 계획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 삶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가인 같아요. 가인같이 그래가지고 계속 이 땅에서 욕심부리고 이 땅에 육신을 위한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취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사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봐. 거기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고 그 뜻대로 살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좋으면 아멘, 기분 나쁘면 노멘, 그리고 교회 갔다가 기분 나쁘면 안 가! 교회 가서 기분 좋으면 가겠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기분이 항상 좌지우지가 되고요.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 맘대로 막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누가 등장해요? 마리아가 등장하잖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거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상관이 없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 하나님이 어젯밤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잖아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가. 그러니까 남자도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이 그렇지 요셉한테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으며 신랑 그 약혼해 놓은 요셉의 눈치가 얼마나 보였겠어요. 근데 그래도 성령님이 다 역사하셔가지고 요셉한테 그거 남자로 잉태된 게 아니야. 그거 내가 잉태시킨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거 데려와 가서 그렇게 하셔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셉도 암양으로 가서 데려다가 그걸 보호해주고 그렇게 키우는데 보호해주는데 쉬웠어요. 그 아이 낳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오만 우여곡절을 다 거쳤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갖고 또 아이가 또 태어나서 또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그 우여곡절을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마리아가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 아이를 낳아놓고서는 요셉하고 이제 합방해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에? 동생들이 태어난 거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때까지 그 신랑하고 관계를 안 하다가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신 거 아니에요? 계속 키우신 거잖아. 근데 오만 우여곡절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로 할 수가 없지요. 그 마리아의 그 고통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신됐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계집종인데 나한테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말씀을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서 풀어진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멘하고 받았지만 그 길을 가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그 마리아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 길을 다 갔는데 예수님을 하여튼 낳아서 키워서 그 정도로까지 돼서 이제 사역을 할 정도로까지 키워놨잖아. 예수님이 30대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 지금 오늘 현장에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현장이야. 예수님이 구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고 계신단 말이야.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한번 나가시더니 찾아올 줄을 몰라. 집이를. 왜? 집이를 안 와. 왜? 사역하시니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야. 예? 얼마나 집구석에를 안 들어와. 예수님이 집을 나가더니 아니 엄마도 몰라. 형제들도 안 보고 싶은가? 아니 저거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엄마도 안 보고 싶어. 안 와. 이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야. 자기중심적이지. 내중심적인 거야. 하나님의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내가 얼마나 그 키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애를 썼기 때문에 마리아는 우리가 마리아 심정도 이해를 해야 돼. 마리아는 생각해봐.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를 어떻게 낳는데 그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낳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때문에 내가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기고 내가 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쫓겨다니고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집이를 안 와? 아니 어떻게 집이를 안 와? 엄마 보러 안 와? 엄마한테 얘기도 없어? 소식도 없어?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찾아간 거야. 면회를 간 거라고. 면회를 생각해봐.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겠어? 아이 괘씸한 것 같아. 안 찾아오네. 내가 가야지. 내가 보고 싶은데 내가 찾아가야지. 마리아는 분명히 이 마음으로 갔을 거야. 분명히요. 이건 분명한 거야. 주님이 가르쳐주실 게 분명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찾아간 거지. 그러니까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뺑뺑 둘러싸고 들어갈 틈도 없는 거예요. 내 아들 얼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 얼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가나 마나잖아. 얘기도 해볼 수도 없고 근처에 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얼굴도 볼 수 없으니 가나 마나잖아.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때 얼마나 교통도 불편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자꾸 가는데 가나 마나요. 근데 거기서 섬기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잖아. 그 제자들이 누구를 알아봐? 예수님 어머니 알아보지 당연히 마리아를.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오신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오셨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대접을 해드릴 거 아니야.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주님 어머니 오셨네. 어머니 오셨네. 그래가지고 막 그 대우를 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자들 마음이 아이고 어머니가 그 먼 길을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아들 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뭐 해드려야 돼? 빨리 만나게 해드려야지. 그치? 빨리 만나게 해드려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해야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알리는 게. 그래서 예수님을 어머니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예수님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면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먼저 온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는데 제자들이 중간에서 어머니를 먼저 만나게 해주면 그거 정당한 거야? 안 정당한 거야? 안 정당한 거요. 그거는 불법이야. 질서를 깨는 거라고. 불법이라고. 그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야. 그거는 뭘 하겠다는 거지?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설명했잖아요. 그건 뭘 하겠다는 거야? 새치기를 왜 하냐고. 뭐 때문에 하냐고. 뭐 때문에 해요? 새치기를 왜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서. 아이고 내가 말할게요. 내가 엄마니까. 뭐 이렇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해. 엄마니까. 내가 지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엄마니까. 당연하지. 나는 내 권리가 있잖아. 나는 지를 낳고 키웠어. 나 권리가 있잖아 말이야. 그잖아. 그게 뭐야? 특권이요. 특권. 내 특별한 권리요. 난 네 엄마요.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너를 키웠어. 나는 내가 특별한 권리를 가졌어. 나는 그 권리를 누려야 되겠어. 왜? 이 사람들은 상관없잖아. 이 사람들은 상관없잖아. 나는 너하고 네 엄마라니까. 나는 특권을 누려야 되겠어 이거지. 여러분 이 얘기를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 우리는 인간적으로 특권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왜 주님 앞에 와서 특권을 누리려고 해요? 교회에서 특권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나는 누구네? 나는 장로네? 그러고 특권 누리려고 그러고, 나는 초신자네? 그러고 특권 누리려고 그러고, 나는 좀 가난해서 나는 없으니까 나는 가난한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나는 100% 도와줘야 돼. 이런 걸 갖고 특권을 누리려고 그래. 가난한 거 갖고 명함 내밀고 나는 특권 누리려고 그래. 교회는 가면 좋은 소리만 해서 좋은 소리만 해줘야 되는 줄 알고, 교회 가서 뭐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삐져갖고 안 와. 예? 이거 다 특권 누리려고 하는 거야. 왜 교회를 와서 특권을 누려?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관계해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 특권을 달라고, 하나님이 날 특별하게 좀 여겨달라고 그래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한테 특권 부리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그게 있었단 말이야. 나는 엄마니까. 그래서 그 형제들은 당연히 형제니까, 그냥 엄마하고 같이 면해온 형제들이니까 특권을 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얘기했지요, 예수님한테.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하던 일을 중단하시고 저 어머니 좀 만나보십시오. 그거예요. 왜?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진짜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잖아. 지금 그 형제와 어머니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 구주 앞에 온 게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육신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한 거야. 특별한 자기 특권을 누리려고 한 거지. 그래서 제자들도 또 육신적으로 당연히 그 어머니를 대접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예수님에게 소개해줘서 그렇게 하게끔 해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질서를 깨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질서를 깨는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려고 그러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서 지금 질서가 깨졌다고,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지를 보시라고. 지금 왜 사탄이 편 들지 말고. 우리가 왜 사탄이가 이 질서를 다 깨고 앉았는데 사탄이 편을 들어? 왜? 뭐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아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딱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게?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 어쩌겠어. 그 엄마가 들었을 때, 그 동생들이 들었을 때 더 어이없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뭐라고 했어? 여러분이 엄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형제다? 어쩌겠어? 뭐 여러분이 욕 나왔을 거야 아마. 그치? 여러분 욕했을 거야. 그치? 그죠? 응? 지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솟았냐? 아니 엄마가 오고 형제들이 왔는데 말이야, 모른다고? 지금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냐고 모른다고? 야 저거 뭐 없어? 네 가지 없네.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고. 이게 육신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육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걸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오해를 하고,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러지. 그럴 일이 아니라고. 그럴 일이 아니요.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삐질 사람 많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도 삐질 사람 많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삐져갖고 벌써 나가서 버렸어야 돼. 벌써 시험 들어가지고 베드로는 벌써 저 낙담해서 떨어져 나갔어야 된다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정말로요 잘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잘 붙어 있어갖고 예수님도 나도 끝끝내 붙잡으셨잖아. 그치?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갈 건데 어떻게 해서 때로는 사탄이 와서 그냥 밀가부르듯이 그냥 베드로를 갖고 놀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네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네가 시험 들어서 네가 낙심하지 않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시죠. 응? 주님은 지금 우리한테도 그러고 계신다고. 우리한테도 그래서 똑바로 예수 믿고 똑바로 붙어서 똑바로 신앙생활해서 그 천국에 올 때까지 똑바로 살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야. 그게 은혜고. 그런데 그걸 부어주신데 우리 그걸 맨날 몰라라고 사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렇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당당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내 부모의 형제래? 하나님을. 자, 그 말씀에 있어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 영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행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전체적인 중심이야. 그게 중심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사는 거. 완전히 삶 속에서 사는 것, 순종해서 사는 것. 이것까지 이어지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다 시험 들어서 이걸 못해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른 사람과 일어나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중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잠깐 그 얘기를 하자면 그게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죠? 나아만 장군은요, 세상에서 제일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람의 장군이었거든요. 아람의 장군인데 그는 큰 나라를 구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아람 왕도 그 나아만한테는 함부로 못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도 나아만을 함부로 못해. 그래서 그 귀한 대우를 해줘. 아주 귀한 대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가 나병이 걸렸는데, 나병이 걸리면 당연히 격리 생활을 해야 되잖아. 사람들을 떠나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는 나라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는 격리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당연히 지내고 식구들과 함께 지내요.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여자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통에 살아있는 자를 데려온 거야. 그 아이를 죽이지를 못하니까. 데려다가 그걸 갖다가 그 종으로 썼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런데 그 종이 그 빨래를 했잖아요. 그 나병 환자의 빨래를 했잖아. 그거는 그 나하만이 격리 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대우를 받던 사람이 그놈은 나병 때문에 애를 먹다가 그 계집종을 통해 갖고 뭘 들었느냐? 무슨 소리 들었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나병도 고친다는 소리 들은 거야.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병도 고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건 희망의 소식이요, 새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그죠? 최고의 소식이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는 그 왕한테 허락을 가서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나는 왜냐하면 장군이 떠서 이스라엘 백성을 까보여요. 전쟁 났다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왕이 이쪽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서 줘가지고, 내가 이 장군을 보내니까 좀 잘 치료를 좀 잘 봐주시오, 잘 치료 좀 해서 보내주시오 하고 이 외교하는 편지를 써줬어요, 왕이. 그러니까 편지를 갖고 나아만이 옵니다. 그래 왔는데 이제 외교를 하고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한테 먼저 가잖아요. 먼저 가서 그 편지를 내밀면서 저 이런 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러잖아. 이런 것 때문에 왔습니다. 저 전쟁하러 온 거 아닙니다. 싸우러 온 거 아닙니다. 저 이런 일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막 그냥 땅이 꺼지도록 한숨 쉬면서 걱정했어요. 왜? 아니, 나병을 누가 고친단 말이야? 나병을 고친 사람이 없어. 나병을 누가 고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나병을 고쳐내라는 거는, 이거는 전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소리다 생각했어요. 그 이스라엘 왕이. 더 무서운 소리래.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은 그 나병 하나도 못 고치는 하나님이야? 지상천지? 여러분, 이게 다 이런 얘기를 주는 거야. 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니까 그 얘기가 누구한테 들려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 참 걱정도 팔자네.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 나한테 보내세요. 그 왕이 그 땅 꺼지게 한숨 쉴 거 없어요. 저한테 보내세요. 그랬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보내세요. 그래서 아유, 엄청 좋잖아. 왕이 얼른 가봐라. 저 엘리사를 얼른 찾아가봐라. 그래서 엘리사한테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가지고 엘리사한테 갔어. 근데 나아만이요, 지 생각으로 가득해요. 내가 살았던 삶, 내가 대접받고 살았던 삶, 내가 우쭐대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서 살았던 삶, 그 삶을요, 지금 딴 나라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요런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지가 뭘 대접받아야 되고, 지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고, 지가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저 비유 맞춰줘야 되고, 저한테 잘 돼야 돼. 지가 잘 돼야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맞춰 살 생각이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나만이 그랬어. 나만이.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못해.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런데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심부름꾼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 저기 장군님 여기 들어오실 것도 없답니다. 저기 가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시랍니다. 아니, 말씀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나만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엄청 서운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나라에는요 더 맑고 아주 소문난 강이요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은 다 알지요. 이웃 나라인데, 아람이 이스라엘 위에 나라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장군이 생각할 때 요단강은 형편없는 강이야. 이름도 없어. 그거는 물도 더러워. 그 지들 나라에 있는 물보다 훨씬 더러워. 수질이 안 좋아. 수질이 요즘 말로. 그런데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려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강물에 가서 씻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딴 나라에까지 와서 그 요단강물에 가서 씻냐 말이에요. 아니 괘씸한 거야. 이거 누구 생각? 나만 육신의 생각. 그래가지고 영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세상 천지 나는 내가 이런 꼴은 참당하네. 내가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봐. 막 하는 거지. 곧 말씀에 써져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야. 나는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나 여기까지 온 게 아니네. 나는 이런 대접 처음 받아봐. 세상 천지 말이 돼? 내 얼굴은 코빼기도 안 보고, 나는 엘리사 코빼기도 못 봤는데 나를 보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씻으래. 아니 요단강물은 깨끗하지도 않아.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아. 근데 거기 가서 7번을 씻으래. 막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덧붙인 얘기가 뭐예요? 덧붙인 얘기가, 나는 올 때 기대했어. 무슨 기대? 엘리사가 신이 마중을 나와서 장군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까? 나병이 걸려서 얼마나 그동안 괴로우셨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사가 어떻게 손을 갖다 그 상처 위에다가 흔들어서 얹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대요. 기도해서 고쳐줄 줄 알았대요. 이거 누구 생각? 나만 지 생각. 여러분, 요런 교인이 많단 말이에요. 요런 교인이 많아. 지 생각으로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지 생각으로 요렇게 해줄 거, 요렇게 해줄 거, 요렇게 해주겠지. 요러고 와.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면 서울에, 그렇게 안 해주면 삐져, 그렇게 안 하면 시험 들어. 여러분 아세요? 왜 시험 드는지? 내 생각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갖고 다니면 평생 가도 구원 못 받고, 평생 가도 천국 못 가고, 평생 가도 주님 뜻대로 못 살아. 요거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만이 가서 그랬잖아요. 격리 생활해야 된다고. 나병 환자는 격리 생활해야 돼. 근데 지들 나라에서 특별 대우 받은 거야. 그래서 격리 생활을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저를 특별 대접을 해서 거기다 손을 얹어?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앉았잖아. 아니 엘리사는 사람이 아니야? 엘리사가 왜 지 상처 나병 환자 오르면 어떡하려고 거기다 손을 얹어? 그런데 그럴 줄 알았대잖아. 그럴 줄 알았대잖아. 나와서 저를 대면하고 저한테 손 얹어 주지 않았대.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게 교만이요. 이게 교만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해. 왜? 지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 생각은 싹 버리세요. 아멘. 요한처럼 싹 버리세요.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하고. 아멘. 그래야 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시국을 맞이한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아만 같은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나아만은요, 그래서 그 종들이 얘기해요. 그 종들은 왜 그래요? 평생 순종하고 살았잖아. 나아만의 종들은요 평생 순종하고 살았어요. 나아만의 신하들은요 평생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짓 거 순종,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가서 7번 가서 씻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순종은. 그러니까 장군님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여기 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병만 낫는다면 그까짓 거 못할 거 뭐 있어요? 막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야. 장군님 그거 못할 게 뭐 있느냐고. 그까짓 거 우리는 그거 식어주고 먹게요. 우리는 맨날 순종하고 살았어. 아니 그것 같은 것만 시킨다면 뭐 100번이라도 하겠네. 여기까짓 거.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장군님 그 손해볼 거 없잖아요. 뭐 그거 해서 나서도 나서면 잡은 거고, 안 났으면 어떻게? 안 났어도 본전치기잖아. 그치? 뭐 그 나병 원래 걸렸던 거 뭐 더해? 본전치기잖아. 그러니까 막 그 신하들이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본 게 맞아 그러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만이 가서 그 진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아멘. 나섰습니다. 뭐에서 나선 거예요? 순종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번 씻으면 낫는다 그 말을 믿고 순종해서 씻으면서 나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치료한 거예요? 엘리사가 치료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받잖아요. 손도 안 얹었잖아요. 턱걸도 안 건드렸잖아요. 그건 엘리사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걸 보여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마리아 얘기를 하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요, 요 얘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 얘기까지 하고, 아이고, 이거 다음 설교는 다음에 해야 되겠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그러니까 나만이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올 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갈 때 어떻게 됐어요? 치료받고 갈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 바뀐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새로웠어요? 자기가 그 이방 나라에서 있잖아.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서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이 나병에서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다. 그런데 이제부터 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 하잖아. 아멘.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 그 이방인 땅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흙을 퍼갔어요. 흙을 퍼갖고 가서 그걸로 뭐한대? 재단을 만든대. 하나님 앞에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흙을 퍼갔다고요. 그 흙으로 재단 만들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야. 그게 달라진 거. 그렇게 올 때는 나아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갈 때는요, 치료받고 갈 때는 완전히 구원받고 새 사람이 돼갖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세요.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지금 마리아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마리아하고 나아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자, 지금 막 열심히 들었어요. 자, 마리아하고 나아만하고 그 지금 얘기를 한 거는 뭘 깨달으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뭘 깨달은 거?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얘기 듣다 못 깨달으셨을까? 못 깨달으셨어요? 인간적으로 안 된다는 거. 예? 그것만일까? 단순하게 그것만일까? 그것도 맞지. 근데 단순하게 그것만일까? 순종하는 거. 여러분, 단순하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내가 너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웠는데 그랬잖아? 그거 누가 한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고 뭘 몰랐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이거 가르쳐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 중에 예수님을 살리셨고 마리아를 돌보게 하셨고 다 돕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피신시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한 거지. 마리아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 생색내는 거는 마땅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다 그러고 산다는 거야. 예수 믿고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했는데 교회 좀 짓는데 건축원금 많이 한 장로는요 절대 교회 두면 안 된대요. 너무너무 생색을 부려서 지가 교회 내가 제일 많이 헌금했고 내가 교회 내 세우는데 내 1인자인데 공로 1인자인데 이래가지고 그 장로가 있으면 교회 부흥을 안 한다네.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 없으면 안 된다, 저만 잘한다고 하는 인간이 있으면 안 된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 이런 인간은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팍 꼬꾸라져서 회개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소문나지 않고 막 말해. 소문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나 없으면 존재하지도 못해. 뭐 이러면서 하는 거지. 근데 첫 판부터 하나님이 뭐라 했었어? 마리아야 마리아야 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잉태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키우게 하셨고 살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마리아가 생색 부리게 생겼어? 지금 생색 부리게 생겼냐고 엄마라고 지금 난리 피우게 생겼냐고 특별 대우받게 생겼어? 아니야.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마리아같이 쓰든 사울같이 쓰든 바울같이 쓰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냥
공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지.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그 말씀을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22절로 넘어가면은 거기 뭐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장소 이동을 하시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장소를 이동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서 거기 뭐지?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바다같이 넓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동을 이쪽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배를 타세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피곤하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래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요.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바람이 막 갑자기 휘몰아치니까 배가 뒤집어 생겼으니까 제자들이 놀래서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 바람에서 이 바람 가운데 어떻게든 이 파도 가운데 막 그렇게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는 호수인데도 파도가 일어나요. 너무 커서. 너무 큰 호수는 파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파도에 이게 이제 몰락을 하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막 그게 안 넘어지게 해보려고 배가 그거를 제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중심을 잡으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들은 큰일 났죠. 왜? 광풍을 만났잖아. 여러분 우리는 무슨 광풍 만났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광풍 만난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광풍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도 광풍을 만난 거야. 어떤 광풍 만났어? 무슨 광풍 만났어 우리는? 나라의 위태로움의 광풍을 만났어.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가 위태롭다고 생각해? 생각을 뭐 안 하는 사람들은 광풍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나라의 위기를 맞이해. 지금 나라가 위태롭단 말이야. 예? 이 자유민주를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이 지금 자유민주가 없어지느냐, 그 독재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의 이 기로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지금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 이거 다 뺏긴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고, 아멘. 예, 우리는 사탄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탄이 그 세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신 못 차려서. 우리가 정신 못 차려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온 광풍, 이 광풍을 광풍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똑바로 알고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를 하고 뭘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그래서 이 광풍이 지금도 우리도 맞았는데 이 제자들한테, 아니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광풍이 없을 줄 알았잖아. 그렇잖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광풍이 오냐고.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광풍이 오냐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더 심한 소리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위태로워요. 많이 위태롭습니다. 왜? 지금 이제는 거기서만 하던 게 이제 민간으로 온대잖아요. 어제 발표했잖아요. 민간으로 온다고. 네? 일반 공무원들 다 잡아 족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어제 나왔잖아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일반 무슨 뭐를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을 싹 잡는다고 싹 조사한대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오겠어요? 이제 교회 조사하고 이제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독재야. 이게 바로 독재, 여러분. 그래서 잡겠다는데, 그렇게 뭔가 그들이 약점을 잡아서 그걸 막 하려하면 또 다른 일을 터뜨려갖고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못 싸우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지금 느끼세요? 여러분 못 느끼죠? 그 관심이 없어서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저번에 언젠가 얘기했죠. 내가 관심 없어갖고 죄졌다고. 관심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옳은 소리 못 해줘서 죄졌다고 얘기해줬잖아. 나는 나는 상관 안 하는 게 나는 잘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나라의 일이라고 나도 정치 일이라고 상관을 안 했더니 그때 그게 죄였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어나지 못하므로 딴 사람들을 깨우지 못하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게 한 데는 나도 일조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죄인인 거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똑바로 아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내가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가 똑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영적으로. 내가 지금 육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배가 위태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위태로워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나가서 막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배가 뒤집어져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지금 편안하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 가서 어떻게 대처하시나 봤더니 가서 뭐라 그래? 바람과 바다의 물결을 향해서 그거를 대적을 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대적하면 안 돼?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그 뒷배경의 역사는 사탄을 대적을 해야 된다. 아멘. 우리 지금 이거 정치 싸움에 우리 사람을 대적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뒷배경에 있는 사탄을 정신 차려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짓고 노는 그것을 싸워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어떻게 그 배경, 그 뒤에서 지금 배를 침몰시키려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배경에 있는 그 세력, 그거를 나무랬잖아. 그 세력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력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람과 물결이에요. 파도. 그게 광풍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나무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래요. 그걸 보고 그 말했잖아요. 24절에. 그죠? 24절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뭐라고 했어요? 꾸짖었다 했어요. 꾸짖었다고. 막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면은요, 귀신을 내쫓을 때나 또 어떤 사물에 대해서 막 명령을 해서 할 때는요, 절대 조용하게 안 하셨어요. 큰 소리로 꾸짖어서 말했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또 맨날 하지만 모세가요, 그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사면초가가 됐잖아요. 그죠? 사면초가가 뺑 돌려 소면초가가 됐잖아. 그 이제 갈 때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 그 어디로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모세야 너 참 답답하다. 야 기도 그만해. 그만하고 너는 지금 행동으로 옮겨. 그것도 기도야. 행동으로 옮겨. 그것도 기도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저 사람들한테 빨리 길이 만들어지면 그 길로 나갈 준비를 시켜. 그런데 가만히 태만하고 있다 길이 열렸는데 어떻게 못 가잖아. 그때서 뭐 한다고 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한 얘기는 저 사람들이 길이 열리면 그냥 여기 땅 출발하고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게 다 준비를 시키라는 거야. 그 일을 그 지도자들한테 그 대표들한테 명령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명령을 시키고 너는 가서 뭐 하래? 바다를 가서 바닷가에 가서 앉아서 바닷가에 가서 서서 바다한테 가서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로 그 물을 갖다 치면서 뭐라고 하래? 바다는 갈라져서 길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라고 명령했다고는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뭐라고 명령하겠어? 당연히 바다는 갈라져서 길을 낼지어다 하고 명령. 아멘. 왜?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했거든.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했으니까. 그런데 바다에 가서 물에 가서 명하라 했으니까 당연히 물이 갈라져서 하라겠지. 근데 그때 좀 그랬을 것 같기는요. 모세가 100% 안 믿었을 것 같기는요. 왜냐하면 바다를 쳐다봐. 가서 갈라질 것 같아 안 같아? 여러분들이 한번 가봐. 바다에 가서 물이 갈라질 것 같아 안 같아?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신 거지. 그래서 그 바다에 가서 그 모세가 하나님 이거 빨리 되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똑같이 명령한 거예요. 뭐라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 이 골리앗을 갖다 물리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나간다 하면서 그제? 막 나갔잖아.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러고 싸웠어요. 성경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싸워?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잖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하는 거죠. 그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떠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야.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야. 잠잠할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잠잠해진 거지. 여기 잠잠할지어다 안 했는데 잠잠해졌다 했잖아. 명령하시면 잠잠해질지어다. 깜짝 놀란 거지 제자들이. 저분이 누군데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라고 그래도요. 예수님이 저러신 분인지 몰랐던 거야. 자연, 바람, 물 이런 것까지도 이 자연을 어떻게 못하잖아. 그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자연을 어떻게 못하잖아. 저 미국에는요.
그 토네이도가 많이 불어요. 토네이도가 굉장히 많이 불어요.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러니까 토네이도를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허리케인이라고 하잖아, 태풍을. 근데 허리케인이 엄청 도수가 세요. 근데 그걸 없앴으면 좋겠는데 없애지를 못하잖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전에 어떤 대통령이 그랬나? 그거를 좀 어떻게 없애보고 싶은데 그걸 뭐 한다겠어? 거기다 뭐 미사일을 쏜다겠어? 뭘 쏜다겠어?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그게 좀 없어질까? 인간의 힘으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됐더라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순리를 거스르려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통치하신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통치하신다는 걸 가리키는 것들. 아멘.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서는 가물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가문 데서는 엄청 가물어. 그러니까 가문 데서 쭉쭉 갈라지고 가물으니까 어떻게 했어? 인공비를 만드는 기술을 발달해가서 인공비를 뿌렸잖아. 인공비를 갖다 오게끔 만들었어요. 쏴서. 그걸 뭐 한 발만 쏘는 게 아니라 몇 발씩 쏜다대. 그래서 쏴서 비를 오게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저렇게 중국에 그냥 그 재해가요 몰입됐대요. 그 중국에는요 진짜 재해가 몰입됐어요. 그런데 중국처럼 그렇게 했으면 벌써 우리 다 죽었을 거야. 그 정도로.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중국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국인들이 말해요. 중국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 중국은 저주받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재해가 많이 일어났어요. 거기 홍수가 막 그냥 물고 다녀요. 그냥 계속 꼬리를 물고 다닌다고요. 그렇게 홍수가 일어났고 태풍이 거의 다 그 근처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다 올 여름 태풍도 다 그 근처로 갔기 때문에 맨날 비가 오고 맨날 바람이 불고 맨날 다 자빠지고 맨날 다 잠기고 그 짓을 맨날 다 떠내리게 하고 그 짓을 맨날 하고 온다 했어요. 뭐 곤방 갔는데 또 오고 곤방 갔는데 또 오고 이래요. 네? 올해 다 그쪽 방면을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보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뭔 자연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자연을 막을 수 있다면 화산 터지는 것도 다 막고, 예? 뭐 다 막지. 지진도 막고 다 막지. 여러분 지진을 막을 수가 있어. 화산을 막을 수가 있어. 바람을 막을 수가 있어. 뭐 홍수를 막을 수가. 뭘 막아? 못 막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명해. 구주라고 증명해. 그러니까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은 약하지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믿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구주 되신 예수님은 약하지가 않아. 너희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분명하게 구원하신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너희들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고. 이거를 지금 질서정연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 주셔서 됐다는 거지. 아멘. 근데 그걸 지금 막으시고 정신 못 차리고 감사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거를 그냥 저것들이 그냥 활개를 치게 내비뒀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내비뒀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다 무너져 갖고 있어요. 터무너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때야? 정신 차려야 될 때야. 정신 차려야 될 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것을 갖다 다 물리치시고 해놓고서는 제자들 보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25절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니들 믿음 어디 있냐? 믿는다며. 니들 믿는다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구를 믿었었어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니들. 그 하나님은 요런 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이냐 이거야. 요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감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그 하나님, 그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요? 귀신도 하나 못 쫓아내는 하나님이에요. 병도 하나 치료도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나도 구원도 못해요. 내 죄도 없이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근데 그냥 그 바람이 조금 그 바람 불어서 광풍이 일어났다고 우리 육신적으로 죽을 것 같아서 벌벌벌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막 낙심하고 그냥 나가 떨어져가지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누가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야. 예? 엊그저께 그거 봤지? 꽃집 사장님. 꽃집 사장님 간증 봤잖아. 꽃집 사장님이 그 핍박이 들어오니까 그 저기에서 그 무슨 문구 또 그 얘기 하기에는 좀 걸리겠네. 그래서 얘기 못 하겠네. 예? 뭐는 뭐 거기 그 글귀를 써서 저기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거기다 갖다 그 화환을 20개를 맞춰서 해달라고 했대잖아. 근데 그거를 못 했대잖아. 왜? 핍박이 무서워서. 자기한테 이 정권에서 자기한테 그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무서워서 못 했대잖아. 마누라 그 암 걸린 항암 치료제가 없는데 그 돈이 모자라는데 불구하고 그걸 못 했대잖아. 무서워서. 근데 그분을 깨우쳐 주셨잖아. 하나님이. 그분 집사님이었잖아. 깨우쳐 주셨잖아. 그분도 내내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완전히 바뀌어졌잖아. 여러분 제가 보내준 영상 부지런히 보세요. 그래서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깨닫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화원을 다시 받아서 하잖아요. 그 사람은 갔지만 또 다른 사람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진짜 전화가 와서 그때 20개 시켰는데 30개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때부터 해서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다 겪어보고 말 시켜보고 말 들어보고 다 진실을 알았대잖아요. 그 사람이 진실을 알고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 돼서 그 사람은 지금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걸 보란듯이 하고 살고 있잖아. 내가 비록 지금도 무섭대요. 그 사람 지금도 무섭지만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내가 내 불이익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몰라라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야. 그걸 알면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이잖아. 그것 말고도 많아요. 그것 말고도 어떤 저기도 있어요. 군인도 있어요. 그 군인 얘기도 들었어요? 그거? 그 군인도요. 그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그러려면 또 다 나와야 돼요. 그 속속들이 다 나와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하여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또 이 얘기는 왜 연결을 시켜줬냐면 내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잖아.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내내 처음에 서론으로 말씀드린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은 원천적으로요. 하나님은 그 원래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상태 그런 관계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번식하고 우리가 번성해서 그걸 축복하셨잖아요. 그죠? 번성하는 걸 축복하셨잖아.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 후손과 번식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가정도 행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꾸리고 우리가 서로 부부가 사랑하고 또 그 후손을 낳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자손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자손이 또 이렇게 그 부모를 본받아 또 그렇게 사는 거. 요거를 살게 하신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이 자식이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어떡하겠어? 아빠의 바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았다면 이 아빠가 무엇을 물려주겠어? 이 아빠가 역시 그거 물려주는 거예요. 나 봐봐.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고 가정을 이렇게 가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가지고 후손들을 또 내리내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이 어른이 돼서 또 결혼을 할 어른이 되면 또 그 후손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후손을 또 나서 또 그렇게 가르치고 사는 게 말씀에 나오는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게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후손들한테 딴 때는 몰라도 절기 때라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어떻게 해서 그 절기 때는 초막을 갖다 짓고 거기다 가서 다 식구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장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그때 그 가장이 거기 일주일 동안을 지키면서 그 일주일 동안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니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후손에게 가르쳐라 했잖아요.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걸 가르쳤어요. 왜? 천국 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천국 가면 그렇게 회복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미리 여기서부터 그렇게 살게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구원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배우고 살고 그거를 훈련받고 살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격에 갖춰져 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 제자들이 그래 그 믿음도 없어서 벌벌벌 떨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 어이구 어째 귀신이 쫓겨나갔대요 이러고 그러니까 바람이 착 파도가 잠잠해지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파도까지 잠잠해져 이랬었고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 그렇게 모르니까 그 막대 먹은 소리를 했잖아. 어떤 소리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너는 바알세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지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니요 이렇게 말해. 아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했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독해요. 하나님을 욕먹인단 말이야.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얘기하잖아. 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가. 누구 아무개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아무개를 보니까 교회 안 가고 싶어 이래요.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덕이 못되고 본이 못됐으면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피해를 끼치고 다니까 하나님 욕을 먹인단 말이야. 그 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고 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으라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 사랑의 분이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하고 똑바로 믿는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서 우리가 섬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네 생각으로 네 자존심 부리지 말고 어떡하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고 섬겨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